우리 1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사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고 유다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의 모든 유세에 군대를 두고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전쟁한 에브라임의 여러 마을에도 군대를 두었으나 여호사밧이 올바른 일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조상 다윗처럼 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바알 우상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유다의 강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열심으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자기 신하들을 유다의 모든 마을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보낸 신하는 벤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들 말고도 레위 사람 곧 스가랴와 느다넬과 스가랴와 아사헬과 스미다와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샤마와 여호람도 보냈습니다. 이 지도자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유다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마을을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유다 근처의 나라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습니다. 어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선물과 은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어떤 아라비아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짐승들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는 유다 안에 구세와 국고성을 지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회복과 은혜와 용기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말이 선포되지 않도록 저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저의 말씀 선포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1분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에 저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게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0월 3일부터 저희 교회는 역대상, 하 두 권의 책을 강해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하 이 두 책은 성경 전체를 포로 이후의 제너레이션, 세대들에게 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후세대들, 그 세대들에게 역사하셨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편집해서 가장 이 내용은 우리 후세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진 것들을 역대상 하라는 두 권의 책에 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으실 때에 많은 부분이 아마 창세기로부터 그리고 그 전에 열왕기 하까지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중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 다른 부분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역대상 하의 이 책은 그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후세대들이 이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강조함으로 역대상 하 책을 이루어졌다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책의 내용, 이 말씀의 내용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믿고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후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남유다 나라의 이 네 번째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솔로몬 왕이 이 다윗의 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참 성전을 짓고 또 열심으로 지혜를 구하며 백성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그렇게 참 경고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특별히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첫째, 애굽의 말들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기 위해서는 막강한 말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병마차가 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들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웃과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강력한 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과는 달리 말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애굽의 바로의 딸들을 솔로몬 성의 왕궁에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자녀 때문에 아내를 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 솔로몬의 경우는 아내는 아마 이러한 정략적인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아마 그런 일환으로 했을 때에 아마 여기저기에서 외국인, 이방인의 여인들을 궁으로 영입한 것이 아마 나중에 수천 명의 아내를 두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겠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명예와 부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명예와 부가 모든 이웃 나라들에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공으로 바쳐질 때에 부가 명예가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처럼 행한 그 행함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에 여로보암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정치권에서 좀 밀려나 있는 그런 망명 중에 있었던, 애굽에 잠깐 가 있었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형성되고 그 많은 서자들과 많은 솔로몬의 아들들 중에 참으로 그 왕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정말 엑셀런트하게 특출나게 왕권을 잡았던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을 받아서 그 남유다를 이제 정권을 잡게 된 르호보암은 그 당시에 솔로몬 왕이 얼마나 그 20년에 걸친 성전 건축과 그 성의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용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르호보암이요, 이제는 좀 이제 고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그 고역에서 좀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과 상의를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 신세대들과 이것을 논의할 때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이 배운 것이 아버지한테 배운 신앙이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의 신앙도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 아비야도 마찬가지로 그 아들, 지난주에 설교의 말씀처럼 아사왕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아사왕은 35년 통치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든지, 얼마나 말씀을 의지했든지 결국은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없는 것과 아사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은 역대하 이 저자는 그것을 그렇게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차라리 말을 더 두고 아내를 더 두고 금과 은을 더 두는 것이 더 빠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 쉬울 때에 역대하 저자는 우리 후세대에게 이렇게 힘주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말을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부와 명예를 두면은 내 왕권이 온전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역대하 저자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 왕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 왕도 이 3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아사 왕이 집권한 지 36년째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신앙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신앙에서 갑자기 떨어져 나가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발을 다쳤는데 의원은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요 역대하 저자는 아주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왕권 41년 만에 열조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생을 마무리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사왕은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뭔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산당을 없애고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오늘 아들이 누굽니까? 여호사밧입니다. 오늘 17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사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장 이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올바른 일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조상 다윗처럼 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바알 우상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17장 4절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아사왕이 신앙이 괜찮다라고 여기 역대하 저자는 이 1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아사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던 왕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17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유다의 강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아마 솔로몬과 같이 여호사밧은 명예와 부를 얻게 되었다라고 여기에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주 솔로몬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장 6절을 한번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시작. 여호사밧은 열심으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없앴습니다. 17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자기 신하들을 유다의 모든 마을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보낸 신하는 벤하임과 오바냐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신앙은 아주 특별났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아사 왕의 영향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신앙의 부모님의 신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우리 가정들, 참 이제 자녀를 낳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히 나옵니다. 아마 여호사밧은 아사왕, 아버지 아사왕의 아마 신앙을 많이 본받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도 다윗의 왕의, 아버지 다윗의 왕의 참 그런 영향을 받았음에도 그것이 오래가지를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된 지 3년째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take office 한 다음에, 취임한 다음에 보통 3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입니다. 정권, 왕권이 안정될 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권이 안정되고 이제 뭔가 좀 해볼만한 그때에 많은 왕들은 아내를 두거나 말을 구입하거나 그리고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그런 왕들이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오늘 이 말씀에 3년 됐는데 이 역대하 저자는 바로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사밧은 3년째 되던 때에 7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신하들을 유다의 모든 마을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권, 왕권을 다스리기가 다사다난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해야 할 그 우선순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외부에는 침략이요, 아내로서는 백성들을 눈치 봐야 하고, 얼마나 왕으로서 힘듭니까? 이럴 때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할 때 이 여호사밧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도자들과 그 레위 사람들과 그 당시 그 나라를 움직이는,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백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일은 우리가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은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이건, 우리가 날마다 제사 지내는 것이건, 율법책이 우리 가운데 늘 외워지고 읊어지는 것이거늘 뭘 이것을 이렇게 3년째 굳이 이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저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24시간, 3시간 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 17시간을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우리는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뭐가 넘어갑니까? 우리는 말을 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과 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아내를 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모르게 그 랩에 들어가서 거기는 교수가 뭔가 좀 더 잘 되면 그것이 더 훨씬 나은 거지, 할 일 없이 여기 와서 성경책을 보고 율법책을 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아주 쉬운 해석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차라리 내가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느니 이 시간에 리서치 페이퍼를 써서 오늘 5시까지, 왜 해피면이 유업에는 5시까지 꼭 주일날 5시까지 꼭 내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를 내가 할 시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빼서 리포트 쓰는데 다 쓴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제대로 뭔가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사밧은 그 당시에 17장 7절에 자기 신하들에게, 유다 모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자기 정권, 왕권 3년째에 힘주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 7년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벤트로 가야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매년 학생들이 와서 서리 집사를 받습니다. 제가 어저께 서리 집사 헌신서가 나갔는데, 학생들이 자기 공부하기도 바쁜데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 제가 요구합니까? 7가지를 헌신해야 합니다. 그 7가지를 읽어보시면 대단합니다. 저희 교회 서리 집사 대충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거를 각자 라인 바이 라인 7가지를 저희가 직접 사인해야 합니다. 사인 7가지를 하고 마지막에 사인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헌신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출합니다.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저희 교회 서리 집사가 돼서 1년간을 섬기게 됩니다. 저는 서리 집사님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와 끝나면 저기 모여서 일터에서 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통도, 만상으로서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목사님 풀타임이니까 우리는 학생인데 왜 이렇게 우리를 돌돌 볶습니까? 저는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의 가르침이 사라지고 말씀이 끊어지는 그때에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가정은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바로 집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께 말씀드린 14분이 서리 집사로 추천돼서 공천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다 하시라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노할 줄도 하시라 합니다. 내가 이것은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이거다, 내가 여러 가지 있지만 내 프라이어리티는 바로 이거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선뜻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장 8절에 여호사밧은 그들 말고도 레위 사람 곧 스바냐와 느다냐와 스바냐와 아사열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어네나네나 레위 사람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만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전체가 만나며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에나무 대학교의 본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호사밧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 누구도 하나님을 몰라서는 안 된다고 하기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7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편집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리더십,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말씀에 서야 된다는 것이 여호사밧의 바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저자는 이 여호사밧에게 이 말씀을 강하게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는 것,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프로그램으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온 생활을 보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우리 대학촌 교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세게 들어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책들입니다. 제가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책들이 여러분 등에 세게 있습니다. 얼마나 이 색이 무거우냐면 잠시 밥을 먹을 때 좀 풀르고 먹어도 되건만 식당까지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얘야, 그거 좀 내려놓고 점심 먹을 때 먹자. 그랬더니 안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뒤로 제가 이렇게 무거운데 밥 먹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압감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공부해본 사람 아닙니까? 날마다 숙제와 과제와 이거 성적 안 나오면 당장 나가, 그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중압감 가운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우울한 싸움입니까? 그럴 때 오늘 여호사밧, 우리 역대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오늘 17장 8절을 17장 9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좀 보이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도자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유다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마을을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참, 이럴 때 보통 우리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지금 외부에서는 전쟁을 하려고 저렇게 난리인데, 아니 지금 이게 왕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구입해야 되고요, 그렇죠? 저쪽 가서 외교도 하셔야 되잖아요. 저 애국도 내려가셔서 좀 거기도 좀 얘기 좀 하셔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말씀만 보고 이렇게 그냥 모든 그냥 국력을 다 그냥 모든 마을에 돌아가서 이 율법책만 이거 가르친다고 될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기가 식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런 참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해야 될 게 많아요. 부흥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맨날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살 하라고. 좀 더 그 사람들에 맞춰서 말씀하라고 얼마나 많은 요구를 받습니까? 그들이 와서는 무거운 친구가 왔을 때 좀 위로해달라는 것이죠. 말씀보다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방 모일 때 다른 말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나눔방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나눔방 참 잘 돼 있습니다. 토요일이면요, 우리 나눔방 여기 이분들이 목자님들이 매주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굉장히 잘 됐어요. 토요일이면 의뢰이 어떤 것보다도 이 나눔방은 아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왜? 여기 외모문사들 선수 자기가 가가지고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그대로 오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목자님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들 학생입니다. 그분들 다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라 합니까?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떡을 댑니다. 이것이 철교의 나눔방입니다. 우리 17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근처의 나라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여호사밧이 리더십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기로 저렇게 작정하면 모든 백성에게 이 마을 초방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때에 이 역대하 이 저자는 마치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연결이 안 되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갑자기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옷이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안 맞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오늘 10절의 말씀은 유다 근처의 나라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고 그들은 바로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고, 그리고 11절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선물과 은과 조공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면 나머지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여기에 교훈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걸 알았으니 아사왕 자기 아버지가 여호와를 그렇게 끔찍히 섬겼을 때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것을 아사왕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율법책을 가르치며 돌아다니면서 모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라보 대역전경 여러분들만큼은 성경 구약과 성경에 박식해야 합니다. 성경에 무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 당연히 기대하는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 외에는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어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요한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70년 동안 포로로 가서 다 피폐돼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돌아왔을 때 고레스왕을 통해서 각 나라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하여 각 나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때 에스라 수르바벨을 통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세 번째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당시에 성벽을 짓지 못했기에 많은 대적들의 성전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53일 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지어졌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많은 전쟁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 살겠습니까? 날마다 전쟁이 있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누가 거기서 살겠습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합니까?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을 보십시오. 뭘 하십니까? 불러다 놓고 뭐합니까? 레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이것을 하는지를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울기 시작했고 그들이 자원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느헤미야 10장 12장에 보시오. 직접 도장을 파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겠다고 자원하는 신령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하기도 바쁘고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오는 건 뭡니까? 바로 죄책감이 오고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많은 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많은 일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증거들이 지난 7년 동안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지나갔던 그 많은 청년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과 아내와 돈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쉽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공부를 마무리하려는 분들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뒷전을 하시면 아사왕 41년 짝납니다. 겁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시다. 35년 잘 가다가 마지막에 공부한다고 하나님 제껴놓고 의원만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무리 잘하시면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일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내 일이 자꾸 꼬인다.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빨리 돌아오십시오. 빨리 돌아오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돌아오십시오. 어디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답답한데도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멘?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결국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도 결국 엘 베델로 돌아왔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형제 하나를 소개합니다. 주보에서를 쓰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거기 쓸 수 없습니다. 야 네가 나와서 해라. 김성희 형제님 나와서. 이 형제님이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 이 형제님의 인생을 한번 자 나와서 그냥 여러분 저기 김성희 형제님이 쓴 거 주보에서 쓴 거를 그냥 읽어주세요. 여기 말씀 주면서 빨리 나와서.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께 드리시면 이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 실제 학생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올 초봉 사경회 전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난방별로 신방을 하셨고 저희 난방 차례가 되어 목사님 댁에 초대를 받았었습니다. 사모님이 식사 대접을 해주시고 그때 하고 있었던 40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눔을 했었습니다. 나눔 중에 저는 한 동갑내기 학교 친구와의 일을 나누게 되었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작년 말 대학청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회복이 있었고 제 삶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제 삶을 차지하는 저의 직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삶의 재미를 추구하고자 선택했던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직업이 저희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되었었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의 세계에 어떠한 인간적인 따뜻함이나 정의, 사랑은 없었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반에는 이윤 추구와 경쟁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높아지기 위해 취업시장에 좀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신앙이 생기기 시작했던 저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과 자동차 디자인 세계의 무한 경쟁이 큰 괴리감을 불러왔었습니다. 대학촌 교회에서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중 하나는 나눔방 모임이었습니다. 금요 예배, 주중 모임, 주일 예배, 나눔이 활발했고 그 속에서 교우들이 서로의 고민과 문제들을 사랑으로 나누고 걱정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 또한 많은 치유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나눔을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 일을 학교 학생들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 동갑내기 친구는 올해 5월 졸업을 앞두고 작년 말까지 굉장히 힘들어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리 친한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는 그저 경쟁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서로의 신앙을 나누게 되었고 올 초부터 부쩍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작업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던 그 친구랑 저는 스케치를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눔방 모임에 영감을 받아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듯 서로의 프로젝트를 같이 서로의 것인 양 여기고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같이 그려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학교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의지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업 내내 찾아오는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보다 1년 먼저 졸업하게 됐기에 아무래도 그 친구의 프로젝트에 저의 신경이 쏠렸습니다. 저는 금전적으로도 어렵고 밥을 잘 못 챙겨 먹는 그 친구를 위해 도시락을 싸다 말랐습니다. 볶음밥, 미역국, 고등어. 메뉴는 항상 비슷했지만 정성은 다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음식을 준비했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그 친구가 참 고마웠습니다. 비록 저희 프로젝트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학기가 끝나고 그 어느 때보다 보람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친구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려 좌절했을 때 목사님이 설교가 떠오르지 않으실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전해주며 제가 기도를 해보라고 권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날 밤 하나님께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가 해왔던 프로젝트 과정을 쭉 하나님께 아뢰고 의견을 구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는데 차에 형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잊지 않기 위해 그림을 그렸고 결국 꿈에서 본 그 차가 파이널 디자인이 되어서 그 프로젝트가 그가 GM의 디자이너로 입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졸업식을 앞두고 회사에서 학교로 방문하여 졸업작품을 보고 인터뷰 오퍼를 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무슨 생각인지 그를 위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내용,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장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우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에게 일생껏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념비 삼아 오늘 이 행사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당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우정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기를, 또 학교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둘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인터뷰 오퍼를 받게 되어 약속 날짜를 잡으러 들어갔을 동안 저는 창밖을 보며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장소에는 양복을 빼입고 4년간의 작품을 평가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인터뷰 오퍼를 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린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초조하고 낙심한 얼굴들을 보며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영웅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한낱 커리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메마르고 사람 없는 이곳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창세기 28장 18절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날 목사님 댁에서 목사님이 몇 년 동안 CCS 성경 공부를 위해 기도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며 학교 학생들이 너무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를 운전하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전날 목사님 댁에서 나온 걸 생각하며 많은 생각을 하던 중 학교를 섬기며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 친구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다른 학생들과 나누고 서로 작업을 하고 또 장차 제가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어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러 와서 복음을 전하는 등 이런저런 생각 중에 갑자기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쏟아지고 온몸이 마비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1분 정도를 그렇게 달렸습니다. 코너에서 제 팔이 핸들을 틀고 있었지만 저에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디트로이트 운전 중에 만난 하나님이 야곱이 만난 베델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취직이 되어서 입사 후 회사 내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그 경쟁의 두려움이 너무 강하기에 신앙을 지키기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저희 둘 다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삶에 대한 진정한 비전과 목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화목케 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의 직업관을 회복시키셨고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제 삶 속에 진정으로 구원을 주시는 이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 가운데 계속하여 함께 하셔 저와 이웃을 구원하시고 회복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대학 캠퍼스를 가고 있어요.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죄를 죽이고 내가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경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현 형제님 CCS에서 잘 나가는 형제. 제가 알기로는 실력이 있는 사람. 근데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보다 한 해 위 그 형제를 위해서 항상 자기 일처럼 결국 GM에 취직이 됐죠. 저와 함께 인터뷰하는 내내 기도하며 끝났을 때 같이 기쁨으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실력이 변화시킵니까? 돈이 능력입니까? 지식이 능력입니까? 권력이 능력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돈과 명예와 그 스펙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몸대신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이스 같은 청년들, 자기를 부인하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 우리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제 김상희 형제는 1년 오늘 마지막 4학년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형제에게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우리 눈으로 똑똑히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역대하 저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말을 추구하는 이때, 돈을 추구하는 이때, 권력을 추구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시끄럽게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부탁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시간 기도하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잡으려고 얼마나 힘써 왔습니까? 여러분 스펙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만 기도했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취직과 그리고 많은 앞일을 기도할 때 뭐라고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되니 주님 Please assist me,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I'm not your assistant, I'm not helper, I'm your master, I'm your Lord,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바꾸십시오. 달라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 만큼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고민과 갈등과 그리고 갈증으로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역대하 저자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신다면 오늘 한번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바뀌시는 오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I can't, but you Lord, you do it. 이렇게 기도하세요. You do it because you are my Lord.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1분간 우리 함께 직접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의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물리는 잘 되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음식을 듣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무엇이 중요한 것이 무엇에서 인생의 해결책인지를 분명히 보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나의 롤드로 인정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신앙인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오늘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 학교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며 나갈 때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난과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잡아야 하는 참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경제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그런 여러가지 삶의 영역 때문에 오늘도 잠을 못 이루고 이곳에 나온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주여 오늘 인생의 답을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우리 황금을 들으시면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밀레 고백으로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한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 오늘 각자 삶 속에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제 이 말씀을 담고 이곳을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온 삶을 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거룩거룩하다 이 찬양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셨어요.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 땅에 충만하시도록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록 충만하시도다. 다시 한번 거룩하게 거룩하다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강화 감동 그리고 역사하심, 오늘 역대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사밧 3년에 다른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를 작정하며 마을마다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이웃의 나라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머리 숙여 은과 금과 공물을 바치며 하나님께서 온 고을로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모든 경쟁들과 모든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다스려 나갈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이제 나의 모든 가는 길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것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애나고 대학축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